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행사인 세계 렘넌트 대회 26차 WRC 이렇게 또 이제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서밋 서현 렘넌트 서밋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런 말씀이 1강에서 있었습니다. 2강에서는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라. 영적 서밋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영적 서밋이 되어서 공부하면 보통 사람보다 수십 배의 뇌가 머리가 좋아지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 3강은 절대 망대를 세워가지고 시대를 앞서가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말씀은 내년 세계 렘넌트 대회 때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RUTC 응답의 25시 원래 그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끝이 없는 복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도 점점점 바뀌어져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내년까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받을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장 8절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하죠. 종교가 없이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런 사람도 마음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또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뭐 일종의 귀신이지만은 그래 자기가 정해놓고 돌에 가서도 빌고 바닷가에 가서도 빌고 그 뭐 영도에 가서 바닷가에 산책하다 보니까 뭐 돌을 갖다가 막 쌓아놨더라고요. 하나만 아니고 막 여러 군데 쌓아놨어요. 그걸 그냥 쌓겠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면서 쌓아야 돼. 가슴을 이렇게 팍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마음을 담아 놓는 거죠. 뭐 좀 카페 같은 데 흔히 야외에 이렇게 연못 있는 데 가면은요 돌을 일어나놓고 동전 던지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그 동전 그냥 던지겠어요? 마음에 무슨 원한을 가지고 또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다 기도 행위인데 어떤 사람은 막 다 써가지고 구멍이 크게 난 나무한테 가가지고도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서울에 있는 대학에 우리 자녀 보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에 담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 막 그래가지고는 어떤 전에 영화에 보니까 아들이 과거 시험 치러 서울에 한양 그때는 서울이 아니죠 한양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 물 떠놓고 막 계속 비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장원 급제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가 매일 밤마다 이 물 떠놓고 빌어서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맞는 것 같죠? 그렇게 보니까. 그런데 신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찬물 떠놓고 기도하는 자, 거기에도 능력이 따라옵니다. 언약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이게 틀린 응답이기도 하고 응답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 답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명백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기도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천사가 타락한 귀신입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종교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유증이 따라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모릅니다. 공연히 우한 질고가 따라오고 이름 모를 불치병이 따라오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소리 없이 삶 자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꾸 얘기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조금 있으면 멸망할 거다. 너희들은 이 지역으로 가라. 너는 저 지역으로 가라 하시면서 사명을 다 주신 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과 70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살아서 같이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래서 무서워서 다 도망갔었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는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부활 성체로 자기들 앞에 서가지고 계시면서 말씀하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아주 말씀에 집중하고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무데도 가지 말라. 왜냐하면 전에는 무서워서 다 헛었기 때문에 아무데도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때 나가서 이 사실을 말해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뭐 하도록요?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딱 받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부탁이니까 그렇게 부탁하시고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워서 갔잖아요. 성천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없어서 물어볼 데도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이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천하셔서 거기 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그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개개인의 안에 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영원히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들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십니다.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느낌이 있거나 냄새가 나거나 하는 것은 싹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자녀된 신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하던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생활을 자꾸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옵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지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마귀가 개입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새겨드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세상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제 매제가 혈액암으로 죽었어요. 혈액암만 걸린 게 아니고 막 코로나하고 겹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혼수 상태 와가지고 실려 갔는데 그냥 소리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에요. 아까운 사람이네. 너무 똑똑하고 인성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만 딱 안 믿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 친구가 분당에서 목회를 한대요. 거기라도 나가라고. 거기 몇 번 가서 특강을 했대. 그런데 특강만 하고 예수만 안 믿어. 너무나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아파가지고 한 1년 정도 고생했거든요. 병원 입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급한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자기 이제 태어나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라 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누나가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독실한 불교 신자라. 이래가지고는 분명히 죽을 때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지 말라 우연을 했대요. 했는데 이 불교 신자인 누나가 와가지고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는지 거기 와가지고 고전때 나간다고 또 막 제사 지내고 그러더니만은 49제를 해야 된대. 이래가지고는 시골로 49제 하러 내 동생을 오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옳게 오라 하니까 안 갈 수가 있네요. 안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것도 막 무당이 왔는지 중이 왔는지 와가지고 49제 하니까 또 불러내가지고 보낸다 자꾸 이래서 하니까 동생이 가만히 있다가 기절해버렸어. 일이 커졌잖아요. 기절해보니까. 이래가지고는 그 아들만 둘이 있거든요. 이제 9월달에 결혼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이 사람들이 말이지. 아버지가 분명히 유언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해가지고 어머니 맞아 이렇게 만들었다고. 물린 내라고 막. 일구 실각으로 나와서 그 고모하고 막 완전 혼을 낸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 어렵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전화 왔는데 내 여동생이 우울증도 오고 정신과 약도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믿으라고 말로 살살 얘기할 때는 전혀 안 믿고 이제 잘 교회 다니다가 아들 둘이가 공부하러 가지고는 학부모 회장이 돼가요. 학부모 회장 되니까 내 토요일날 주일날 내도록 선생님들을 만나고 일한다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려움 나가니까 막 기도해달라고 막 전화 오고 막. 이제 가고 나니까는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적 배경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가진 오래된 영적 문제도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봅시다. 인간은 누구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각 종교 지도자들도 다 이 속에 있습니다. 본인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아서 종교로 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는 사탄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사탄과 함께 있는 영적 상태예요.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가 아비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마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즉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거나 귀신 들린 무당의 인도를 받거나 운명에 묶여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가지고는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의 결과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우리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에서 벗어났는데 불신자의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삶의 상태나 이게 어떻게 아느냐?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문제 오면 잘 드러나게 됩니다.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또 내 자존심에 연결된 문제나 나의 이익이나 유익에 관계된 문제가 걸리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응답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 내 안에 내 속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틀린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붙잡을 필요는 없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모든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십니다. 자, 얼마나 이게 유익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한다면 깨닫게, 생각나게도 하고 알게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물어보면 돼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안 하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 돼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장래의 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신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 자,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다 살아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힘도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생기고 육신의 강건함도 생기고 또 만남도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경제도 빛의 경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한데 돈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를 조용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빛의 경제는 따라오는 겁니다. 막 돈을 달라고 쫓아가면 돈이 도망갑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신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내놓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줬는데 또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 문제는 다음 세대로 반드시 되물리면 됩니다. 가문의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49제하고 그럴 때 가문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던 마귀가 총동원돼 가지고 영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마귀는 안 봐줍니다. 제일 연약한 사람에게 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도 문제고 막 정신병원에 가서 약안 먹으면 안 되고 막 그 정도로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상황을 잘 알고 나 우리 가문에 내 좀 몸이 약하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몸 약한 그 사람에게 공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믿고 기도하고 해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은 3, 4대가 망한다고 출애굽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놓치고 기도가 게을리 되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갖다주는 좋은 것 같지만은 절대로 아닌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몰고 가는 그건데도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무기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또 그 영적 문제의 근원이 어딘지 그 근원을 완전히 박살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려오는 가문의 배경이 어떤 종교의 배경인지 알아내가지고 그 공격하는 루트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걸 향해서 계속 기도하면 되겠죠. 어떤 집안에는 절을 지어가지고 그 가문에 가장 괜찮은 사람을 선임으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집안은 하다 안 되니까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하니까 가족 하나를 무속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대대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심각한 사상, 이것도 우상이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 이외에 하나님 말고 주장하는 사상도 우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서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닌 모든 다른 생각,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망대이요 견고한 사탄의 망대고 진입니다. 이런 것들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참 가만히 보면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잘 몰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엄마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 안 살 거야. 나중에 보면 자기 아버지 그런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가는 거 똑같다니까. 이게 영적으로 대물림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바꿔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자꾸만 질문하면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걸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하도록 자꾸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 반드시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데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묵상운동, 이 묵상이 생활화되어질 수 있도록, 묵상이 뭡니까? 파스칼은 말하기를 아침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불행해질 것이다. 저렇게 들었지요 파스칼은. 지금 아마존에 베스트셀러에 있는 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번역해가지고 내놨어요. 그 기도수집에 소개되어 있길래 한번 사봤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한 200명을 인터뷰해가지고 그 책을 쓰나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명상을 한다. 명상. 하나같이 아침에 10분에서 30분 정도 명상을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 명상을 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되 사탄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막판에 가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묵상 운동은 성공한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고 또 다른 나를 찾는 시간인데, 그것을 깊이 하면 귀신과 접신을 하게 되고 어찌 보면 무서운 것입니다. 나를 찾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괜찮은 겁니까? 너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그러지만은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사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조용히 묵상하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이 도움이 거기에는 반드시 있겠죠.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다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이삭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대목이 성경에 나오고, 특히 다윗 같은 사람은 묵상의 전문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렘넌트 7명도 다 묵상을 잘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다스리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서 아침에 내가 주를 바란다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나를 살리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는데,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나를 살리는 행복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를 초월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치유하고 힘을 얻는 시간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내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만약에 24가 된다면 더 할 나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일단 묵상을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 육신도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힘,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정인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끝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이 1분에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약에 말씀 듣고 그냥 나가보세요. 저 문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이지만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말씀이 내 속에 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잡는 묵상 시간, 내가 말씀을 받는 중에 놓쳤다면 나의 말씀으로 정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1분 묵상 포럼 다 하시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도 계속 예배 전에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예배하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마귀를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 의로운 빛을. 그러면 자동적으로 빛의 경제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제는 내 지식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주신 말씀과 함께 묵상하여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